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요 사이즈, 원하시는 전부 규격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로, 마지막 최후의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전에 성경 공부, 아니 3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1계시가 뭐냐? 제1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1계시. 지영아, 제1계시가 뭐가 제1계시요? 참 찍었는데 용케 맞췄다. 제1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자, 제1계시가 예수요. 자, 성경도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를 드러내요. 하나님도 누구를 드러내시냐? 예수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드러내시냐? 예수를 드러내셔요. 그러면 주의 종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역시 예수를 드러내야 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의 증인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성막,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성막에 관해서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만, 설교는 뭐의 모형, 뭐의 그림자죠?
예수에 관한 그림자요, 예수에 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인 것은 아버지께로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질 때는 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문도 만들고 여러 문도 만들지만, 그러나 성막의 문은 딱 문 하나만 만드는 이유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 하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를 놓는 위치도 보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느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분향저, 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이 놓여 있는 것도 이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러면 선지자는 또 누구를 예언하느냐? 역시 선지자도 예수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지 마. 니들 성막에 가서 회개할 때 그냥 짐승 잡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을 보고 너의 죽음을 봐라. 너의 죽음은 곧 예수의 죽음이 될 때, 너의 죽음이 장차 오실 예수의 죽음이 될 때 너의 죄는 해결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전부 예수의 죽음을 말해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1계시가 뭐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제2계시는 뭐예요? 그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참 제3계시가 뭐예요? 제3계시가 뭐예요? 3계시가 3계시가 뭐예요? 3계시가 제3계시는 주의 종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제1계시 예수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요. 성경도 예수를 드러내. 목사의 설교도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설교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짜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긴 하는데 예수의 본질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짜예요. 반드시 설교 속에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본질의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언제 세워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이제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어떤 예수냐? 본질의 예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말한 예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이때 당시 참 초대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공략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타락시키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 초대교회 문제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교회를 압박해오고 성도들의 믿음을 압박해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로마 시대 로마의 박해야.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로마가 잔인한 박해,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수준의 박해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짐승도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이 죽음까지 내모는 일에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엄청나니 잔인한 박해.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아무리 짓밟아도 오히려 짓밟을수록 왕성하더라니까. 생명 살아있는 것은 아무리 짓밟아도 왕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이제 전주에 붕회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 한 지금 7번째 가나 이제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그 교회에 이렇게 붕회를 가면 바로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담벼락에서 이 담벼락 바로 이 담벼락 그 위에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중고등학교인가 학교가 있는데 이 담벼락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돌을 싸가지고 시멘트로 이겼어. 시멘트로.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틈에 흙이 낀 것도 아니요. 이런 먼지, 탑세기 같은 거 그게 딱 꼈는데 신기한 것이 여기에 이 풀씨가 딱 떨어졌는데 여기서 부흥회 작년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하더니 꽃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 꽃이 이게 뭐예요? 무슨 력이야? 이걸 생명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 싹 연해요 연하지 않아요? 싹이 얼마나 연합니까? 싹이 얼마나 연하냐면 싹이 얼마나 연하냐 엄청나게 연해. 그냥 손으로 슬쩍만 해도 완전히 으깨지는 게 싹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어붙은 이 동토, 이 얼어붙은 땅, 동토. 그런데 이제 봄이 됩니다. 딱딱했던 그 땅, 그걸 누가 경운기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쟁기로 갖다 간 것도 아닌데 딱딱한 흙에 이 흙이 손톱으로 손으로 한번 그걸 판다고 해봐 안 파지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딱딱한 흙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건데 연약하지 싹. 응?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연약해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오는 거 봐. 그게 뭐라고 그래야? 생명력이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력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짓밟아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박해 아무리 거세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어도 기독교는 왕성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자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본질의 예수를 알고 원색적인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만나서 원색적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생명력 앞에 절대 박해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의 문제야. 겉으로는 박해로 기독교를 위협해. 겉으로는 자 속으로는 뭘 위협하느냐? 이단 사상으로 이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진짜 잘했죠. 에베소 교회 진짜 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지영아, 에베소 교회 분별했어, 안 했어? 금방 했다고 여기 누군가가 대답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분별했어, 안 했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대.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분별했겠습니까? 주의 종이 분별했겠지. 주의 종이 분별해서 이거 거짓 교사라고 거짓이라고 벌써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따랐겠죠. 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회방합니다. 이제 가장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 부활도 부인하고, 뭐 육체가 이 물질은 악한 것인데, 물질은 악한 것인데 그 육체가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도 완전히 부인하지, 영지주의는. 에? 에?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역시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 사상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있잖아. 그 전한 복음 이외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대놓고 저주했어. 저주를 받을지니라. 대놓고 저주했다니까. 다른 복음 이외, 참, 내가 전한 복음,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 그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이고 본질의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본질의 예수, 원색적인 복음 이외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매정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다른 복음 속에, 다른 복음에 휩싸였는지,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원색적인 복음을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단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에 관해서 거의 이 복을 어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면, 첫째 물질의 복. 이 물질의 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기독교인들도 복의 기준을 거의 물질에다 두어.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의 출세, 기타 등등.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복의 기준을 물질에 둔다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부자 되고 안 부자 되고 그걸로 절대 평가하지 마셔요. 그거 다른 복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사상에, 잘못된 다른 복음에 5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잘못된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읽어보시오. 어떻게 되는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현여봐, 나와봐. 현여비가 여러 가지 이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얘가 예수를 안 믿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초면에, 아이고 초면인데 우선 많이 본 사람 같네요. 인상이 이것은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접근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초면에 참 이렇게 한 10년 동안 본 아주 묵은 된장처럼 구수한 냄새 나듯이 아주 친근감 있네요. 참 인상이 참 좋네요.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본인의 연세를 잘 몰라요. 가만히 있어봐. 정신이 좀 어떻게 80세 이상 돼야 자기 연세를 모를 텐데 80세 이상 된 건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이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지금까지 예수를 안 들어보셨대. 잘 됐네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이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 나도 뭐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을 만하네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볼 만하네요. 그런데요, 내가 인생이 참 기구한 운명이라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고 저 이름이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제요, 아저씨 아니면 또 여사요. 예수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 한번 믿어보셔요.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요. 예수 믿어서 그럼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형성아, 예수 믿어서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복음 전했다가. 여러분 예수의 믿는 목적의 본질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예수 복음의 본질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 보셔요. 그러면 너는 부자 됐냐? 물어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돈 많이 벌어 부자 되셨겠네? 물어봐. 부자 되셨어요. 아이고 예, 나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 그럼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전해봐. 나중에 그러냐고 해서 얘가 이제 교회 왔네? 그러냐고 해서 그러냐고 해서 부자 되려고 막 다른 거 안 봅니다. 쭉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첫날부터 기도에 참석하지. 얼마나 목적이 뭐요?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부자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누굴 자꾸 찾아서 이제 신앙의 상담 누굴 하겠어? 나를 찾겠죠. 나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를 알아가잖아. 점점 좀 알아가잖아.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알아가서 봤더니 생활의 지질이 궁상이네? 가난하네? 그러면 얘가 믿던 거 이러한 속았구만 하고 도망가거나 어떻게 이게 이제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빨리 이런 다른 복음에서 탈피해야 된다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에 쩔어 있거든. 빨리 그거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니까. 여기 저주받을 찐이래. 다른 복음 가르치면 저주받는데 아주 사도 바울이 저주받을 찐이라고 아주 선포해 버렸다니까. 우리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복음을 잘못 전하지 마셔요. 그거 저주받는데. 저주받는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3번만 읽어보세요. 그 부분.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아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그래서 그렇게 복음 잘 전하세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됩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부자 안 되면 당신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돈 갖다 실어 날려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이런 큰 잘못된 오류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도 뺏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복음이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무서운 것이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한 번 말했습니까? 저주받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른 복음에 쩔어 있어서 아무리 강단해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물질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설교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의심했지. 맞죠? 처음에 영적인 설교 들을 때 의심했죠. 그러다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또 막상 삶의 현장에서 기구한 운명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면 참 또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또 이 생각의 사상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 기왕에 들어가는 좀 지우고 좀 들어가지. 말기도 못 알아듣네. 자 보세요. 초대교회 보십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다. 여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이 회개했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5,000명.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이제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읽고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느냐? 베드로는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야, 성령이 저렇게 충만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해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 설교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어.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어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들의 소망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왔어도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믿지 못해서 이제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해가면서 봐봐,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성경 어디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스라엘 로마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마귀에게서 건지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에 뿌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야. 이미 밭이 다 갈려 있는 상태야. 이해하시나요? 이미 밭이 다 갈려 있고 이미 이들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만약에 요즘 시대 베드로가 생판떼기에게 설교해봐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서겠는가?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로마 이 수 없는 박해.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순식간에 교회. 왜 이성준 권사님 집중 못하고 있죠? 왜 집중을 못하죠? 예? 뭐 때문에? 예? 눈이 뭐가 찔렀는데? 눈썹이? 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눈썹이 왜 눈썹이 눈을 왜 찔르죠? 가만히 있는데? 예? 이거 불쌍해라. 이거 불쌍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놀라고 그랬어요. 지영아장 갖다 드려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려. 응? 자 보셔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학설에 5만 명이래.
학설에 의해서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서 7명의 집사 안수에서 세웠다고 할 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똑똑한 겁니다. 7명이 딱 들었다는 것은 엄청나다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뭘 당하느냐? 박해를 받아. 고난. 로마의 박해를 받지만, 로마로 인해서 똑같이 박해도 받지만 누구에게 고통을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은 상업 지역이 아니야, 농업 지역이 아니야. 여기는 정치 도시야. 여기는 하나의 문화 도시, 정치 도시에 상업 지역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은 뭐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생산해내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러니 정치 도시고 문화 도시인데, 자, 이런 곳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 지어서 그냥 돈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농업 지역도 아니요, 정치 도시고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가 막히느냐? 경제 활동이 막혀. 경제 활동. 절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꽉꽉 막히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힘들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딱 구원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는다니까. 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에 돈벌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기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심각한 상태에서는 심각한 그 지경은 뭡니까? 이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경제 활동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땅 팔어, 집 팔어, 밭 팔어, 논 팔어. 성령이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그렇게 해서 나누어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눠 먹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답 다 팔았죠. 왜 그럴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제자들이 구제를 하잖아. 이런 이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땅 팔아온 거 가지고 그 돈으로 구제를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게 서로 대우가 다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불만 불평의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눈 괜찮아요? 네, 작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얼마나 가난했겠어. 얼마나 가난했든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안디옥 교회 문제는 이제 뭡니까? 할례당들이 또 문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례당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해서 또 안디옥이 또 시끄럽습니다. 안디옥
이런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하래? 매주일 첫날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드릴 것인가 정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연부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복음의 출발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둬서 여기를 먹여 살렸다니까?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세상 말로 신세 조졌어요. 세상 말로 신세 조졌지. 예수 믿고 신세 조졌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 복음 절대, 거짓된 복음 절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 현혹시키지 마세요. 사람 그런 식으로 미혹시키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을 알지 못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시냐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시냐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 이제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네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한번 반문해봐. 그러면 아저씨는 저 아줌마는 예수 믿고 부자 되셨어요? 그럼 반문해봐. 뭐라고 하나? 듣나? 우리 장순영 권사님은 전도하면서 가난한 사람 돈이 좀 힘들어.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것도 해결해줘요. 물질문 다 해결해줘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뭐 장순영 권사님이야 금방 얘기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뭐 다른 복음이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회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해야 정상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가난하다는 건 좀 이 궁핍한, 여유가 없는 이 문제가 뭐냐면,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무엇인가 그냥 안 쳐다봐. 꼭 이렇게 쳐다보는 게 문제야. 좀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어디가 덧나나? 이런 사람들 한번 군대 보내야 돼요. 군대 가서 만약에 이렇게 쳐다봐, 그날 완전군장하고 얼차례 받아야 돼요. 군대, 이런 사람들 한번 군대 보내야 된다. 군대 가서 정확하게 딱 정면이라면 15도를 딱 이렇게 쳐다봐요. 15도를 딱. 그런데 이 어떤 피해의식,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주눅든 그런 상태 속에서 항상 쳐다볼 때는 있으면 다인가? 누가 더 뭐 없으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잘 살든 안 살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상황이야. 꼭 이런 거 가지고 편가르고 어쩌다 저쩌다 아이고, 현여봐 나와봐. 막 꼭 이렇다 저렇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 쟤 넘어질 뻔했냐? 미안하다요. 여러분, 절대 다른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마세요. 다른 복음에.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교회 과거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나눠졌죠. 절대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흑인들도 예수 믿으니까 참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까
또 흑인만 다니는 교회를 또 만들어서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하실까? 백인 교회, 그런 백인 교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백인 교회, 이거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이거 다른 복음이라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민중신학 한다는 사람들, 민중신학 한다는 사람, 해방신학 한다는 사람, 야, 어떻게 여성 인권운동가들, 여성 인권운동가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왜 아버지로만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도 부르자. 이거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아유 참, 이리 와봐, 현우 봐.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지.